네, 우리 레위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딱 거룩을 떠올리시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잖아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시다 보면 이 거룩이라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생활이 거룩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게 거룩이겠지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거룩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거룩이다. 요거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우린 지금 1장과 7장 안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은 속죄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속죄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번째 제사인데요. 우리 4장 2절 3절 이렇게 좀 보시면 보이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읽다가 갑자기 작아지면 어려우시죠? 제가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네, 함께 또 크게 읽을 때는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하타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하타라는 말은 비껴나가다, 어긋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가 반영되면서 적용적 의미로 씻음받다, 깨끗하게 되다, 바로잡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씻고 바로잡는 겁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속죄는 그냥 씻음만 있는 게 아니라 씻음의 목적이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화해의 목적이 뭡니까? 껄끄러운 마음 하나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게 화해이지 더 이상 불편한 마음 그냥 조금 좀 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해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다면 화해입니까? 휴전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속죄를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겼을 때 그 한 가지라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그릇 범하였을 때라는 말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말은 접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릇의 번역은 부주의하게 실수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가장 우선된 것은 부주의하여서 자신이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시요. 자신이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수로 죄를 짓다라는 부분들, 부지 중에 죄를 짓다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27절에 봐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모르고 행했거나 알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의도치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뒤나고 나니까 이거 큰 잘못이었구나 이런 이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서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맥락으로 부주의한 것까지 다루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통 부주의하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소한 영역에서도 정결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속죄제는 뭐라고요?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제사인데 그 결과는 씻음 받음과 바로 잡힘, 정결케 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볼 것은 이제 4장이 의무 제사의 시작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기록상의 구별을 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제사가 뭐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 속번제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까지 해서 본 하목제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4장, 5장에서는 의무제사로 분류됩니다. 사실은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허락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게 명령이라는 구절이 시작됐다가 2장, 3장이 없다가 4장에서 또 이 말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장과 3장, 4장, 5장이 조금은 다른 성격의 제사야라는 것들을 성경 자체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오탑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자원하는 제사라는 말에 어울리게 여호와께 뭔가 드리려고 네가 하거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거든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는 게 내용이라면 4장부터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나와요. 아주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무제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의무로 만드셨냐는, 의무라는 건 뭐예요? 꼭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씻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무이지만 그 의무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린 길이라는 겁니다. 이 양면성을 읽어내야 됩니다. 예배는 의무이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만을 주목하면 안 되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주시고자 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해야 될 줄 아는 게 신앙을 좀 덕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의무제사를 요구되어지는 속죄제가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앞의 제사와 다르게 좀 상황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서술에 이어지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주체, 예배하는 예배자에 따라서 제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체라고 하면 제사장부터 백성의 한 사람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누구든지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그룹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대한 분류는 4장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는 걸 나온 난 다음에 그 주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되게 비싼 거, 되게 고급진 제물을 드리는 거죠. 족장은 순염소, 평민의 한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점점 제물의 등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려지는 자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자의 위치가 갖고 있는 영적 영향력,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아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신 만큼 그의 잘못이 엄중하게 다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지만 제사장 한 사람이 수송아지와 수송아지를 드리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온 회중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영적 지도자로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는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자기 범죄에 빠져 있으면 결국 그가 집행하는 모든 제사들은 온 백성 앞에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염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세부 상황과 함께 뒤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언급하는데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까지 언급됩니다.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또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뭘 드려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속죄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고운 가루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없잖아요. 피 없는 제사가 되잖아요, 고운 가루는. 그런데도 속죄제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죄제 이제 절차를 쭉 보면서 내용을 정리할 텐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듭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가 여러 내용이 반복돼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자에 의해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순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속죄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사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속죄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자복. 자복이란 말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언제 인정받았느냐? 자복이 있을 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거듭 강조돼요.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쭉 시작.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복이에요. 전라도 장례식장 가면은 아무리 거하게 상이 차려져도 뭐가 없으면 이런 상을 차렸냐고 뭐라 그래요. 뭐가 뭘까요? 겁나게 잘하시네요. 홍어가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밥상이 있어도 밥상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뭐래? 활용정점이라고 그러죠. 속죄제에서 진짜 활용정점은 뭐냐? 자백이에요, 자백. 이미 자백에서부터 제사는 모든 부분들이 채워졌다고 보고 그 뒤의 모든 절차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절차를 받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적용을 하게 돼요. 속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게 중요하고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죄가 혹시나 드러나거나 지적됐을 때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복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어떤 내 잘못이 지적받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죠. 또 스스로 나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해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게 더 우리가 발빠른 모습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에 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만큼 명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한 경우가 성경에도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여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왕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 목이 곧다라는 것은 겸손할 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가장 우선된 것은 주목할 표현이에요. 주목할 만해요. 여러분 왜 예배의 주체자 중에 속죄제의 경우에 가장 먼저 제사장이 다루고 있을까요? 이 제사장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온 백성이 제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위치상 중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연두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백성에게 죄책이 쌓인다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인 제가 잘못하면 그건 주한의 교회에 모두가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제는 어디 가서도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맛없는데 맛없단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했는데 그게 모든 백성의 허물로 여겨진다라는 건 그만큼 제사를 간장하는 그가 범한 죄의 결과가 백성 전체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영적, 도덕적 탁월함이 지나친 기대는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성찰의 내용이 되어야겠죠. 지도자가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못 박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살피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속죄제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말씀이 공동체의 겉면이 어떤 상황이 내 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를 수치롭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제의 가정은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죄를 보게 됐을 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게 점검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절차를 지났고요. 이제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 이제 제사자가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속죄제의 가장 다른 제사와 특징이 뭐라고요? 제사하는 주체에 따라 제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번제도 제물이 달랐지만 그것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 위치에 맞는 제사가 제물이 정해졌었던 거죠. 쭉 보시면 제가 연두색을 읽으면 여러분 노란색을 읽으시면 돼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 족장,
평민, 경제적으로 어려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 이거마저도 힘든 경우, 공가로 10분의 1 에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재성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거. 이게 우리가 죄로 기울였을 땐 그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받아갈까요? 아,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어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완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겠죠. 부지 중에 허물을 깨닫고 제사하는 주체에 따라 속죄짐을 달라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를 공론망론하고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어느 누구 하나 사자의 은총에 기대지 않은 채 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피 없는 제물인 고운 가루마저 허용하신 것은 사죄받음이 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근원된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에 있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피가 콱콱콱콱 쏟아질수록 더 용서받았던 느낌 같겠죠. 이왕이면 내가 벅찬 감격에 눈물 펑펑 흘릴 때 더 용서받는 느낌이 크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 뚝뚝 떨어질 때 더 용서받은 마음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기도할 때가 더 크겠어요? 저녁 안 드셨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피 한 방울 안 나는 고운 가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려만 회개했다고 조장하는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의 감정이 참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감정이 없으면 정말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또 감정에 속아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란색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은혜에 있음을 기억해. 예. 내가 얼마나 찡하게 회개했느냐. 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느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들으시고, 주야! 또 들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수록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열리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데려온 짐승을 안수하고 잡아요. 피를 흘리게 하는데 속죄제의 또 가장 중요한 건 피뿌림인데요. 피뿌림의 의미는 씻음과 함께 더 적극적인 의미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뿌리는 대상이 어디냐면 사람이 아니라 어디다 뿌려요? 딱 어디 보시면 성소에다 뿌리죠. 성소 휘장에다 뿌리고 분향당에다 바르고 번제에다 뿌리고 번제단에다 뿌리고 부어버리고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앞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개념 속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사를 준비한다고 번제단 붙잡다고 하면 내 죄가 어디에 닿은 거예요? 번제단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할수록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한참 동안 지나왔어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동안 죄인 줄 모르고 했던 뻔뻔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들을 다독여주는 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보상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러니까 속죄제가 맡고 있는 건 부지 중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가슴에 대못 박았던 사람들 떠올리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까지가 속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인 경우에는 또 예배하는 온 백성이 왔을 때 자기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린다고 닿았던 모든 성전 기구마다 부정해졌던 것을 염두한다면 속죄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걸 다 씻어내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런데 좀 더 구별할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색깔로 구별했는데,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 휘장까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성막이라고 본다면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여기 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가 다른 거죠. 대제사장은 가는 곳이 다르니까. 그런데 족장들의 평민가는 어디까지 와요? 그냥 성소 안에 안 들어오고 번제단 뜰 정도만.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는 성소를 더럽힐 만큼 심각한 죄고 한 백성의 죄는 그냥 번제단 정도 더럽힐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그 향기 올리는 것도 아시죠? 분향당에 피 바르고 나와서는 번제단에 나머지 피를 붓는 이런 절차들은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 뿌리는 행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는 주체의 영향력, 제5염의 반영하고 있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리 방법은 달라도 오직 속죄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 말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뭘로 용서받아요? 예수님으로 용서받으니까요. 큰 죄인이라고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생명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릴 길은 그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재창출되는 건 바로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아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피 뿌림의 상징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 걸 알고 이렇게 살아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아멘. 새로운 무슨 길이래요? 살 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새로 나아갈 길이 되고 우리가 또 나아갈 삶의 방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난 예배하고 있고 무엇으로 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그 자리에 뭘 채울까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게 하늘 아래는 빌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뭐든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질까요? 엉뚱한 곳을 분명 채워지게 돼 있다고. 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수련하신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비워지던가요? 비워야 된다고 비우면 비워지더냐고요. 쓸데없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진짜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거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네,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번째에서 이제 제물의 기름, 이제 하목제 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태워드리는 거 뭐만 태워드렸어요? 기름 부위. 그래서 기름으로 덮인 거, 기름이 낀 거, 콩팥, 내장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돼지 곱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난주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곱창을 사랑하신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목제 때처럼 기름만 태워드려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나머지 고기가 남잖아요. 이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제로 드린 기름을 지내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때는 그 안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피 뿌림을 어디까지 했죠? 휘장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그 속죄제로 드려지는 예물 자체가 심각하게도 오염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엄청 큰데 그 죄를 대신하는 제물에게는 그 죄가 옮겨졌다고 본다면 그 심각한 오염도는 더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까지는 오지 않았죠. 요 앞에 번제단까지만 왔기 때문에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게 허락이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나머지 고기를 뭐 하라고요? 다
태워버리는데 어디다가요? 진영 바깥쪽에 태워버리는데 보통 진영 바깥쪽에 버려지는 곳은 정결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태워드리게 된다면 정결한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그냥 나머지 고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구별된 곳에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임의로 팔거나 돈벌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더 쉽게 적용해 본다면 사역자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만들고 뭔가 이익을 챙기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머릿수로 보고 그럴 땐 참 속상한 거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속죄제에서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좀 깊이 남기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진영 밖에 그곳에 태웠을까? 그냥 나머지 다 태워드릴 때 태워드리고 그걸 버리면 될 텐데 왜 진영 밖에 하셨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제물의 나머지 전부는 진 바깥쪽에 버려지되 태워져 그것을 정결한 곳으로 만드셨을까? 이거를 히브리서에 보면 해석이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신 것을 연결시킵니다. 이 사건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데 그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속죄제를 연결시키면서 속죄제 때 제사장이 속죄해서 드려진 제물은 다 태웠잖아요. 어디서 태웠어요? 성전 안에서 태운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태웠단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문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뭐가 매칭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한 속죄물을 먹지도 못하고 진영 밖에 다 태워드렸던 온전한 드림이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죄신하는 죄인이 되셔서 피는 다 쏟고 자신의 육체는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리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한 부분도 우연찮게 진행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미 구약의 레위기가 쓰여질 때는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영문 밖에 있을 때 레위기 4장을 떠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적 하나하나가 생뚱맞은 게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신 그림의 조각조각들을 자기 생애 안에 다 채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신 구원의 그림들을 자기 생애에 다 채우셔서 퍼즐을 완성하듯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근거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왜 그렇다면 굳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을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속죄제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을 그 피로 생명 얻는 데 살아갈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뭔가 말하는 거 이해되지만 어렵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소 안에서 제사가 다 드려져서 태워져서 그냥 밖에 버려져도 됐을 텐데 피는 뿌려지고 육체에 남은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워져 정결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그림이
예수님이 골고다 온다 그 진 밖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왜 굳이 진 밖에서 죽으셨냐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소망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저 하늘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진영 안에서 예수 붙들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진 밖에서 예수 계셨던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끌고자 하는 그 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야,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죄제는 그래서 그냥 제 식구 많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이끄시는 자리를 염두해야 되는 거죠. 왜 진 밖에서 죽으셨겠어요? 소망은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저 하늘, 영구한 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진 안에서 뽀짝뽀짝대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 무너진 성읍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 그 진 밖에 그 낯선 곳에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영구한 도성을 좀 봐. 그 도시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뽀짝뽀짝 되지 말고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신 그 진 밖 그곳에서 십자가와 함께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은 성문 밖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그게 뭐예요? 속죄제를 경험한 자로 사는 거예요. 속죄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부지 중에 깨달았던 죄악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때문에 누구 앞에서 그런 나를 용납해 준 게 너무 고맙다. 멋모르고 날성검 휘둘렀던 나를 지금 참아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속죄제를 경험한 거죠. 또한 씻음받아 눈이 밝아져 이제 보게 된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보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입술에,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찬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번제는 가장 먼저 드려졌다는 측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존재를 부름받았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소제는 감사인데, 여러분 소제할 때 늘 떠올릴 게 뭐냐면은 냄비, 전골 그릇, 프라이팬, 기억나시죠 여러분?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릴 수 하셨어요. 우리 집에 냄비만 있다면 뭘로 하라고요? 냄비로 하래요. 전골 하려고 탐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화목제는 뭐였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그걸 근거로 나누기 위한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려면 화목제를 벌렸어요. 나 이렇게 은혜 안에 있어. 이걸 나누려고. 그래서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려지는 건 조금이고 나눠주는 건 엄청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속죄제. 의무제사이지만 말이 의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은혜예요. 이런 그림이 제가 어렸을 때 해질무렵에 씻고 나가서 놀았던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보통 옛날에 해질무렵에 동네 골목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뭐라 그래? 이야 밥 먹어라! 들이죠. 해질무렵이니까 이게 몸이 더러워진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밝히 이 문에 이렇게 대문을 열면은 이렇게 밝은 빛 아래 이렇게 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어요. 씻고 와! 씻고 나갔다가 더러워진 옷을 다시 보고 씻고 오라고. 왜요? 밥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죄를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같이 하고자 하시니. 그런데 그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복. 내 죄를 깊이 인정하는. 그래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한 걸 깨닫고 자복하는 과정 속에 제사함과 정결케를 먹고, 그때 정결함은 의미 뭐예요? 내가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시간들 속에 만났던 모든 관계와 상황들 속에 내가 더럽혔던 것들을 내가 수습하는 거예요. 내가 수습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지도자인데
제가 부지 중에 못 모르고 질러대고 뭐라 했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참된 정결함은 뭐냐? 그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속죄제가 우리에게 잘 그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사모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죄제에서 나눴는데요. 다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의무제사지만 사실은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 여러분 예배 우리의 신앙적 의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함이 담긴 자리라는 거.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린 은혜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속죄제가 자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건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걸 또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짓고 살았네. 바로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순간들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배상하는 거고 또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속죄제는 희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은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희생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영문박 영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세상의 질서와 소망에 붙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 쭉 되새기면서 그런 중에도 한 가지라도 고백하시고 순종으로 이어가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